Acts chapter 3, verses 17 through 24. And now, friends, I know that you acted in ignorance, as did also your rulers. In this way, God fulfilled what he had foretold through all the prophets, that his Messiah would suffer. Repent, therefore, and turn to God, so that your sins may be wiped out, so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that he may send the Messiah appointed for you, that is Jesus, who must remain in heaven until the time of universal restoration that God announced long ago through his holy prophets. Moses said, "The Lord your God will raise up for you from your own people a prophet like me. You must listen to whatever he tells you. And it will be that everyone who does not listen to that prophet will be utterly rooted out of the people." And all the prophets, as many as have spoken, from Samuel and those after him, also predicted these days. Amen. 오늘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매우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주 잘하는 이야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악한 영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그만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이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흐르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민족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을 선택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구원의 그 모양들을,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보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실 일들을, 계획들을 발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오래전 예언자들의 예언했던 그대로 고난을 받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예수를 영원한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40여일을 이 땅에서 보내시면서 영원히 오게 될 이 땅에 완전한 그 심판, 그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곧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것을 일단 내려놓고 예수에게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삶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 이렇게 믿음의 길을 막 시작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고 알아들어야 하는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또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고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할까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주어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여기 말한 것처럼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현장이어야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자리가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나누면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모여서 이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봤는데 그 살려고 했더니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감동들을 나누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주간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그때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고난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좀 잘 살아볼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잘 경청해서 듣고는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기도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잠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예배하고요,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정말 그렇지요? 라고 물으면 여기에 그럼요.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도요 그때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또 여기에 등장하는 교회에 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배 음악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찬양을 한다고 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찬양은 지금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인 거예요. 자, 음악이 있다고 한들 노래가 있다고 한들 만주하는 음악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강대상이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없습니다. 예배 안내지? 예배 순서는 이렇게 드립니다 하는 안내지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각자 가진 성경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도대체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단 하나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바로 그 자리가 이때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임이고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는 그때 그 사람들은 예배하잖아요. 제대로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잘 못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하는
바로 그 부분이 이 질문에 대한 해결의 열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절과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자, 19절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자, 이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 이야기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떨까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그냥 스치면서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 나중에 만나게 될 그 천국의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교회를 다녀도 우리 이 말씀 알잖아요.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편히 쉴 때가 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편히 쉴 때가 옵니다. 왜 베드로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또 죄 씻음의 용서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곧 편히 쉴 때가 온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때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경험하였기 때문이라고,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이 상황을 표현한다면 이 단어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겁니다. 쉼.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돌아섭니다. 자, 몸과 마음이 돌아섰다는 얘기는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쉼 없이 달려야 하고 멈추면 마치 패배하고 실패하는 사람처럼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리던 내가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나를 자연스럽게 진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보려고 하니까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멈춰서 나를 보니까 내가 욕심이 있더라고요. 욕망이 있고요. 내가 잘못돼서도 그냥 막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회개지요. 이렇게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은 그런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기쁨을 내가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도 구하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에게도 구하거든요. 이게 진정한 용서인데 바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더니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쉼이에요.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한 안식과 쉼을 내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바로 이 경험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정말 천국에 대한 더 소망을 더 갈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맛이 느껴지는데, 이 기쁨이 있는데 저 천국은 단 한순간도 이 평안과 이 쉼과 이 안식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감동은 바로 이 안식이었던 거예요. 이 쉼이었던 거예요. 편히 쉴 때가 주어진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회개를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만나야 합니다. 쉼을
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 살았구나. 그렇지, 내가 믿음을 잘 지켰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격려와 축복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내가 좀 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용기를 내어보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편안히 쉼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적어도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쉼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안식은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염려도 멈추고, 죄를 짓는 것도 멈추는 것이고, 싸움도 멈추는 것이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 이것을 멈추는 것, 비판하는 것을 멈추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을 멈출 때 우리는 안식을 할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부터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부터. 언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안식하기 위해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야 쉼이 찾아옵니다. 둘째, 안식은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 원하십니까? 그러면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 내가 내 것을 다 기꺼이 맡길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확 맡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드시고는 보기에 참 좋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보기에 참 좋은 것을 누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려고 아등바등, 욕심을 이루어내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 이건 아직 내가 누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식은 누리는 것이고, 안식은 행복한 겁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내가 더 가지려고 그렇게 온 힘을 쏟아내고 기울이고 있으면 아직 그 사람은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누리는 것, 이것이 쉼이고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일은 어떻습니까? 분주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분주하십니까? 반대로 여유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왜 여유로우십니까? 교회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분주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안식하시렵니까? 혹시 안식이라는 것을 죄라고,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내가 안식한다고 하면서, 쉰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그냥 즐기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반대로 너무 여유로우십니까? 교회 가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사람일까요? 교회에 제대로 다니는 것,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할 겁니다. 그것은 안식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 주님과 함께하는 쉼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또 그때의 그 교인들처럼 진정한 평안이, 쉼이 감동으로 느껴지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누리십시오. 이 안식의 참맛을 보게 될 때부터
진짜 그 맛을 보게 될 때부터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예배, 찬양, 기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여러분의 기쁨의 통로가 되고 행복함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권면을 드립니다. 벌써 이제 한 2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2주 동안 연말을 준비하느라고 벌써 막 스케줄들이 꽉 차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된 대로 막 정신없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마지막 시간만큼은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또 한 해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시간 참 소중한데 너무 정신없이 보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2023년은 또 하나의 감사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던 많은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 우리하고는 너무 많은 상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오늘 우리도 꼭 그렇게 바라봐야 할 모양을 오늘은 우리가 보았습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또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받는 그 시간을 지나왔더니 이제야 비로소 내가 안식하게 되는 것, 쉬게 되는 것,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니 내가 또 더 쉴 수 있는 것, 평안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하는 이 모든 모양을 통해 참된 안식, 참된 쉼의 모양을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게으르는 모습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